이제 묵도하심으로 1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해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했던 것들,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살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히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귀 기울여 듣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맡으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는데요, 대체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룬 내용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전서와 유사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 후서의 목적을 두 가지로 꼽아보자면, 하나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재림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전서 때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그 환난과 핍박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낯선 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따돌림 내지는 핍박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바울을 데살로니가로부터 이렇게 쫓아냈던 유대인들로부터 온 핍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후자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우선 데살로니가는 당시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그렇게 전도 사역을 수행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바울의 전도 사역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의 적대적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몸을 피신하게 되었고, 이 지독한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쫓아와서 바울을 대적하자 바울은 결국 아덴으로 그렇게 몸을 피신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그 바울의 근심, 걱정은 커져만 갔고, 그래서 사단의 방해로 그곳에 가고자 했던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좋은 소식이었지만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는 여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활동적이 되면서 이교 세계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조그만 예수 공동체에 대한 박해는 어쩌면 조금 더 심화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 박해 때도 아마 그러했겠지만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몇몇 성도들에게 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서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본 서신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의미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 제3 다룸으로써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미 보셨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 중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이와 같은 자세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비록 바울의 때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내와 믿음이라는 이 자세는 동일하게 요구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환난과 박해를 거론합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없다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려 하는 성도님들이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 또는 다른 종교와 국교인 나라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지금도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어도 이 미국 땅에서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환난이나 핍박보다는 유혹과 시험이 훨씬 더 강력한 시대이죠. 그러나 환난과 핍박 중에 지켜낸 인내와 믿음, 그 순수성은 이 유혹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할 생명성과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꼭 환난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여기서 이는 이란 성도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게 금방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견디게 할 만큼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이유도 없이 그냥 고난을 견딘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도가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이르렀을 때 구원을 우리가 모두가 얻을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쉬운 말을 오히려 좀 어렵게 설명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목적이 이런 겁니다. 다시 5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고난의 목적, 즉 고난을 통해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때에만 가능한 것이겠죠. 성도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도록 목적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인지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자들이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나는 딱히 복음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시대가 변해서 바울 당시와 같은 그런 박해는 겪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또 다른 성격의 박해, 고난,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박해로 상징되는 여러 유형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위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경건한 삶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환난 또는 박해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것 또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참고 견디는 인내와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그 영적인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이 당한 박해는 아니지만 여러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인내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아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이 험한 길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